चालू था। मेरा ईमान है कि मेरी आवाज हवा में जा रही है। हालेलुया, हालेलुया। तू कहना है फेवेगा फिर खोपड़ियों ना दे या रब तू मेरी पना है तो तू है मेरी जान तो तेरे उसे कभी भी ना सब तेरी राह बिच तू कहना रेखा फेवेगा फिर खोपड़ियों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쓴 글 중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나는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고 해질 무렵에는 노을이 지는 강변에 서서 아름다운 황금빛 저녁 노을을 눈이 아프도록 바라보겠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마 잠이 오지 않겠죠?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찬란하고 웅대한 빛의 파노라마와 함께 태양이 잠자고 있는 지구를 깨우는 광경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박물관으로 달려갈 겁니다. 거대한 공룡과 맘모스의 화석들, 또 그동안 손의 감각으로만 알고 있었던 조각상들의 율동적인 아름다움도 직접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아,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정신없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내 눈에 담아둘 작정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셋째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저녁에 극장으로 달려가서 재미있는 연극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화려한 밤의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며칠 전 다시 한번 이 글을 이렇게 꺼내 우연히 읽으면서 참 많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러한 소망은 우리들이 언제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지극히 일상의 소박한 것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원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헬렌 켈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이겠지만 특별히 이 헬렌 켈러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는,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걸 마지막에 셋째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은 헬렌 켈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22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에 사도행전 19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이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도도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죠. 10억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고 또 계속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기들도 어려울 텐데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식량을 나눠주고 있는, 또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또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은 두려워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이들이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들 안에 소유한,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마 그들을 그렇게 강권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기쁨으로 합니다. 두려움 없이 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그런 힘과 그런 기쁨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 두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을 그러면 받을까요? 저 자신도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정말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던 것, 그거 자체가 죄였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강도질, 도둑질, 살인 강도, 이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은,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면은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 힘든 시기들을 모두가 다 지나가면서 정말 제 자신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 평안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게 되고, 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을 이 평강으로 지켜지기를 그렇게 중보하며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 향해서 다름질쳐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평안하냐 하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이 평안한 것 같습니까? 또 어떨 때 평안하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불안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사람들은 오늘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영상의 모습과 같이 자신도 두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피게 되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고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도저히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어떠한 삶이 변화가 됐는가를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찬양하는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묻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증거가 되는 것은 두렵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더 내 삶 속에 드러나시도록, 그리고 내가 자꾸 의식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자꾸 대화하고 그분께 나의 연약함을 계속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저는 길을 걸으면서도 또 집에 앉아 있을 때 또 찬양을 듣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서 주님과 종종 대화를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해지지 않을 때는 마음속에 사실상 걱정스러움도 두려움도 이렇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교제하기를 정말 수시로 내 마음속에 하고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쉬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을 기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요즘 이러이러한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염려가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어린아이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나를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들어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나를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와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그 판단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그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판단을 받게 된다. 오직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변화와 그 판단과 그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 판단을 할 때는 사실상 그 판단하는 본인이 힘들어요.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 판단에 스스로 묶이게 돼서 그 감옥 속에, 판단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가 묶이게 되는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분을 맡기는 것, 사람을,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옛 성품들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모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그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기까지는 그는 어떻게 보면 강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혈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애굽의 군인을 정말 자기의 혈기로 죽이고 마는 그런 살인자가 되는 그런 결과까지 범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망자가 돼서,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품의 변화까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탁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 물질을 얻게 된다는 것, 건강에,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노력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내게 아무런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게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내가 많이 노력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일에 함께 해주셔야 되니만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걷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주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믿음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매일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내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더욱이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강임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평강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임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일 매순간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히 승리하며 성경 속에 믿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과 이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